뭐 저에게는 확실한 복음으로 그 기독교 신앙이 저에게 와닿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는데, 청년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기독 신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은 내 역할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종교는 유의미하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저에게는 확실한 복음으로 그 기독교 신앙이 저에게 와닿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정받거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뭐 예를 들면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거 되게 얽매여 산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사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복음에 의하면 사실 그런 거는 전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그 어떠한 가치로도 우리가 평가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두가 사랑받는다. 거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규범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저도 그게 참 며칠 전까지 내가 왜 여전히 이곳에 있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종교가 더 이상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떠한 사건 관련해서 이제 연대를 하려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유가족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종교 단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게 힘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조금 아직 종교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아직은 내 역할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교회의 어떤 현실을 보았을 때 참 큰 정체성의 혼돈이 왔었는데, 그때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저희 정체성을 다시 찾을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청년들에게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 너머에 있는 세상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라는 상상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종교는 유의미하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고민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그런 현실에서 더 나은 세상, 아니면 더 나은 삶, 그런 것들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언어를 제공하는 게 종교다.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상 유익한 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고 뭔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청년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기독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그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도 그거였기 때문에 좀 주변을 둘러보고 다 함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평화로움, 차별 없는, 혐오 없는 세상을 꿈꾸면 그냥 모두에게 좀 평화롭고 힘이 되는 유익한
기독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 대형교회 생각하면 사실 돈 가지고 또 여전히 평가하잖아요. 돈 많이 내야 흔히 말해서 예를 들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헌금 많이 내야. 사실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 내에 그런 존재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 규범들을 완전히 좀 떨쳐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너무 그냥 주일에만 가는, 혹은 뭐 수요일, 금요일에 와도 사실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잖아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를 맺으러 오는 곳을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청년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 하지만 그 이유가 청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그런 신뢰가 떨어져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들 세대를 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 낯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좀 걷어내면 좋겠어요. 옆 교단에, 옆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도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신학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되게 쉽게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빨리 틀린 것, 그것은 잘못된 것, 이렇게 속단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된 의견, 합의된 신학, 합의된 그런 언어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것들이 보여졌을 때 그거에 대한 공격성이 너무 강하지 않나? 아까 질문해 주신 기성교회라는 단체 조직은, 그래서 기성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낯섦과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내시면 좋겠다. 그 낯섦이 틀림이 아니고 또 다른 전통 안에 있는 다른 우리일 수도 있다. 그런 인상 깊었던 거라고 하면 보통은 특별한 이벤트가 생각나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일상들 함께 모여가지고 각자 어떻게 사는지 나누고,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할 때도 많으니까 그런 배움들, 매일매일 만나가는 그런 순간들에서 나누는 대화나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관계 맺어갈 때 또 함께 변화되어 가고 또 함께 꿈꾸어 가고, 그럴 때가 저는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제주 평화기행을 갔는데 준비하면서 이제 나눴던 얘기들이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나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는 청년들 중에는 되게 이제 민중교회도 있었고, 아니면 그 아예 반대로 정말 기성세대의 교회가 있어서 그 두 교회가 좀 지향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서 좀 서로의 모습을 보고 좀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평화기행 때 그게 조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조금 만족감이 있었고요. 제가 그 다름이라는 걸 좀 피부로 와닿았던 순간들이었는데요. 2019년에 세계교회협의회 WCC에서 정의와 평화의 순례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 약 15개국, 한 90여 명, 우리나라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9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광주, 노글리, 파주 이런 식으로 한국전쟁, 또 5.18 이런 한반도에서 일어난 특히 민간인 학살이나 전쟁이나 그런 갈등 상황들을 좀 직면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한테 그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아예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일단 문화적 차이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 신앙의 형태가 되게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다양성이라는 게 참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좀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삶이 변하고 또 많은 사람을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는 거겠죠. 저는 말씀드리면 일단 되게 여러 기독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현장 속에서 여러 한계점을 되게 많이 경험했었는데 우리가 밖에서는 그렇게 외치고 막 바뀌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렇게 외치지만 사실 일상 속 들어가 보면 은연중에 그 삶을 긍정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괴리가 있다면 그 운동에 힘이 없을 거고 그 삶과 그런 관념이 일치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기독교인은 그 관념, 그런 기독교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괴리를 줄이면서 내 삶과 나의 고백, 나의 신념이 일치되는, 물론 활동, 액션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삶은 어떤가를 돌아볼 필요도 있고. 시대가 변해가는 만큼 EYCK도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이 있는 단체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원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이 종로 5가로 대표되는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늘 청년의 자리를 마련을 해두거든요. 그런 곳에서 청년의 목소리와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그런 에큐메니칼 영역 좀 전체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단체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맞춰진 신앙을 벗어나서 좀 이웃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살 수 있는,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어가